11월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11월 이 한 달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 임금이 큰 잔치를 벌이고 온 백성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각자 한 병씩 들고 오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라하여 백성들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각각 포도주 한 병을 들고 큰 잔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들고 온 포도주는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큰 포도주 그릇에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한잔하는데 맛이 완전 맹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까 포도주를 가져와야 될 사람들이 나 하나 포도주 안 가져가면 어때? 그래서 물 한 병만 들고 와서 큰 그릇에다가 부었더니 포도주가 아니고 맹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예배가 이러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 결석한들 뭐 표가 나겠는가? 좀 예배 좀 늦으면 어땠어? 힘차게 찬양 부르지 않아도 누가 알겠는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 예배의 감동의 맛이 떨어지고 형식화되어져 가는 예배가 오늘의 우리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처소로 나올 때에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형식화되어져 가고 아무 의미 없는 예배의 반복들은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에도 발생했었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 매번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제사로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있는가? 공경함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진심으로 내게 나와 예배한 적이 있었던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외침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 반발심이 일어난 것이 있죠.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번 소와 양을 잡아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재응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와 제사할 때 병들고 저는 것을 들고 와서 내게 예배하느냐? 그 병들고 쓰지 못하는 제물들을 너희 총독들에게 갖다 주어봐라. 기뻐 받으시겠는가? 원래 구약의 제사는 소와 양을 잡아 드리는 예배인데 흠 없는 것, 병 있는 것, 병 없는 것, 온전한 것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렇게 제물로 합당치 않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갔을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바벨론 포로기에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바사 제국이 들어서서 고레스 왕 때에 포로 귀환령을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불탄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70년 포로기가 지나가면은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대신하여 계속 유대를 지배합니다.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끝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생활고에 휘달리면서도 성전과 성벽을 수축 위하여 헌금을 거두어 그 거룩한 일을 감당했으나 경제적 빈곤은 여전했고 배고픈 세월이 지속되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제사 예배 드렸으나 마음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것은 팔고 병들고 저는 것, 아무데나 쓸데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있는가? 나를 참으로 예배한 적이 있었는가?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이 외침을 바라보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로 나오지만도 진정성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 나를 공경함이 있는가? 우리는 그 시대의 언어로 대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 지난 9월 마지막 주에 전했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여서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넉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 속에 헤매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물질을 주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예배입니다. 예배 대신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현대 교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그만두고도 주방에 가서 다음에 해야 될 음식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찬양대로, 때로는 교사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이 잘못됐다, 부족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헌신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 헌신과 봉사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헌신과 봉사와 어떤 수고로움도 예배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대신하여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몇 되지 않지만도 교육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내하고 방송 일을 맡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예배의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다. 서비스 한다는 그 차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자가 예배에 부실할 때가 많다. 1, 2부 예배 가운데 하나의 예배만큼은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되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것은 예배임을 인식하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뭘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요, 예배는 강요나 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강요하여 예배 드리라 한 흔적이 없습니다. 먼저 여인이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랫동안 영적 갈급함 속에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갈증이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했던 인물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의 훈련을 위하여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예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여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군가 눈짓, 누군가 강요, 누군가의 지시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한 시간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강요 지시에 의해서 내가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한 주간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먹을 것 주신 것,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강요와 지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옷을 준비하고 교회에 나올 때 한 주간 살아온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처소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형식이나 장소보다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성전이라는 장소 이외에서의 제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임재한 유일한 장소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흐트름을 방지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산 저 산에서 막 예배하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직 성전에서만의 제사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형식과 절차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면 제물인 소와 양을 잡아 각을 뜨고 불 위에 올려 태워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전 문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이 복잡한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소와 양을 태우는 것은 죄를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정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형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북쪽 어떤 산,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드렸던 장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까? 어떤 장소에서 내가 예배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져 버렸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와 국경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동일하였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갔지만도 한동안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제사하러 왔었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북쪽 백성들이 남쪽에 융화될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제한시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초소는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도 분리가 되었지만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분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출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남유다 출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북쪽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북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게 은혜를 준 저 예수님은 남유다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혼돈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익히 드렸던 그 장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드렸던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할 때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즉 북쪽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말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제사 예배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익숙하게 읽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정통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 또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돌맞을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속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으로의 예배는 장소의 개념보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 저 장소 구분해 들었지만도 앞으로의 시대는 장소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장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드리는가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했던 이 의미는 이제는 성전 중심의 예배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있을 때는 어디에든 하나님을 참히 찬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소와 양을 잡아드리는 성전 제사의 끝이 왔고 소와 양 대신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도래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유대교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있어서는 핵폭탄 같은 메시지였으나 주님의 이 말씀을 한 배경과 의도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즉 소와 양을 잡아 드리는 성전 제사는 끝이 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참된 예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논거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그전에도 아버지께 예배한 적 없었나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 말은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암시적 메시지였습니다. 이제껏 소와 양을 잡아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흐름이었다면, 성전 제사가 중심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소와 양을 잡아 드리는 구약의 제사 시대는 끝이 났고, 소, 양 대신에 내가 죽어 인간을 구원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진행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의미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알 수 없는 듯한 이 메시지를 왜 전했겠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구약의 소와 양을 잡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짐승만 잡아 드리는 반복되는 예배를 쭉 드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소와 양 대신에 너희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 중심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 장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는 이제는 구약의 제사 형태로 소와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위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의 예배의 시작은 신앙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 창조함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 신앙 고백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주로 왔음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들아 동일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종교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나와서 한 시간 내가 드리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가 단순한 생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나 절차,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임을 믿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매번 진행되는 수없이 많은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돌아보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